포도를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여기 오니까 어떤 포도는 좀 껍질이 두껍고 한국 포도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한국 포도는 요즘은 캘리포니아에서 들어오는 건지 비슷한 게 있어서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포도밭에 가보니까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들이 땅으로 안 쳐지도록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놓은,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몸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난 가지에 항상 포도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포도가 밑으로 땅에 쳐져서 땅에 닿지도 않고 주렁주렁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놓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님은 비유의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포도나무를 많이 경작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비유를 했을까. 그래서 포도농사 짓는 사람은 이 말씀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수분과 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잎도 이렇게 새 잎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 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바로 천국 열매를 맺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딱 못 박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예, 붙어 있어야 된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본드처럼.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그럼 어떻게 붙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붙어 있을 것인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께 나는 붙어 있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붙어 있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빠지는 딜레마는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기 때문에 붙어 있고 싶은데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나를 붙일 장소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조금 시도하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께 붙어 있는 최고 첫걸음, 제일 최고 쉬운 방법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물론 교회 중에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시험의 통로인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 오면 막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교회가 바로 붙어 있어야 할 주님의 몸입니다. 쉽지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찾아서 들과 산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기도원 꼭 안 찾아가도 됩니다. 예, 교회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겠다 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가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립니다. 나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님 계신 거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있습니다.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교회라는 걸 주셨을 때는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악한지 성도들이 한 명씩 따로따로 떨어졌을 때 얼른 가서 잡아먹어버립니다. 물론 그 구원을 뺏어가는 것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성도의 기능을 못하도록, 성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마귀가 홀랑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아프리카 대륙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식 동물들 중에 제가 그 유명한 그 뿔 달린 사슴처럼 생긴 동물이 있는데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슴들은 항상 다닐 때 떼를 지어 다닙니다. 이유가 뭐냐? 사자랑 호랑이랑 덤벼들 때 다 모여서 뒷발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자와 이 야생동물 성냥이들 이런 것들이 이 동물 잡아먹을 때 꼭 뒤에 따로 떨어져 있는 동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한 명이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약한 존재로 바뀝니다. 신분이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한 존재가 됩니다. 석탄이 활활 타고 있을 때 하나를 딱 들어서 바깥에 내놓으면 곧 하얗게 변하고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석탄이 불 안에 있을 때는 활활 오랫동안 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교회에 붙어 있는 방법입니다. 본드처럼. 네. 딱 붙어 있어야 돼. 어중간하게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는 만 못할 때가 많아요. 몸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딱 붙어 있는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주님께 딱 마음까지 주님께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불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순종이 어떤 거냐?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젖붙임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젖붙임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나무 자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면 이걸 대각선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좀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있으면 그것도 대각선으로 자릅니다. 안 해보셨죠? 그걸 딱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요 나무의 수액 위에 올라오는 그 구멍을 잘 맞춥니다. 그리고 바람과 티가 안 들어오도록 비닐 같은 걸 꽁꽁 싸줍니다. 순종이라는 게 바로 이 구멍을 잘 맞춰주고 티와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싸주는 거랑 같습니다. 붙기는 붙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긋나게 붙어 있거나 벌어져서 바람이 들어가거나 티가 들어가면 수액을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예. 순종을 하지 않으면 곧 떨어져서 말라져 버립니다. 미국 개척 시대 때 서부의 49을 그래가 이게 1947년인지 1847년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금이 발견됐어요. 서부에 가면 금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다 금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비를 다 마련하고 말을 타고 막 하루라도 빨리 가야 다른 사람이 가져갈 금을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동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말을 막 몰아서 서부로 달려갑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쉬면 혹시 남이 먼저 도착해서 금을 더 캐가 버릴까봐. 쉬지 말고 막 갑니다. 지금 차로 가도 쉬지 않고 가면 7일이 걸리는 그 거리인데 말을 타고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속도로도 없던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많은 말들이 병이 났어요. 막 사람도 쓰러져서 하나둘 죽어갑니다. 운 좋게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조차도 너무 피로해서 병들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쌩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들 따라가서 전도하려고 전도의 목적으로 따라온 필그림들이었어요. 필그림들은 이렇게 이동하다가 주일 되면 거기서 쉬면서 예배드리고 또 가다가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쉬엄쉬엄 가니까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 육적으로는 쉼을 얻고 영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해오는 그
그 영양분, 영육간에 그걸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 하루 쉬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20권 가까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이 20권도 넘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부터 성경을 한 10권 이상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저는 복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공산 시절에 루마니아에 어떤 지역에 선교사가 몰래 숨겨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자마자 음식 갖고 간 건 쳐다보지도 않고 다들 면도칼을 갖고 와서 요한복음 첫째 페이지는 넣어가지고 둘째 페이지는 넣어가지고 다 오려서 가져가더랍니다. 접어갖고 가져가 안쪽 주머니에 들키면 뺏긴다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걸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붙어 있는 방법이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가끔 기쁘시게 못하나니가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자기 지위가 좀 높고 명예가 좀 올라가고 권세가 생기고 또 젊을 때 아직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 때 누구를 믿느냐 하면 자기를 믿어요. 저도 까불다가 무릎이 지금 좀 아픈데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자기를 자꾸 믿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낙심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십니다. 아파봐야 하나님께 더 의지한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기르는 선생이 사도 바울에 가졌던 손수건만 몸에 얹어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상 자기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제거를 못했다고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어야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해졌다. 그런 얘기 들으셨으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요거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비유하자면 기도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즙을 빨아내는 그 삼투압이라는 생물학 용어가 있잖아요. 빨아들이는 그 흡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붙어있지만 이 삼투압이 없으면 못 빨아냅니다. 사람이 4분 정도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한 2분 정도만 숨을 안 쉬면 다들 해롱해롱해질 것 같은데 해녀들도 4분, 5분 이상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즙을 안 빨아내면 죽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죽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 다음 주일까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성령을 전혀 안 본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특징이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양분이 항상 공급이 됩니다. 못 느껴요. 때때로는 뭐 그 기도해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뭐 기도하면 손에 딱 들어오는 응답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또 기도했는데 수입은 여전하고 팁은 여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쪽쪽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자, 붙어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꺾여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꺾어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말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끔은 말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개인도 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서 버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말이에요. 욕심. 주님의 뜻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원인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잘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은 기독교가 또 다시 많이 부흥이 됐지만, 모택동 이전에, 그전에는, 공산화 되기 전에는 중국도 원래 자유로운 나라였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개화 초기에 중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때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편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예. 교회 안에 중직자들 중에 뭐 장립주사나 장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편장사였어요. 세상에.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남의 인생 죽음으로 내모는 아편을 팔아서 돈 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탐욕. 그 부자의 태반이 아편장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징계를 받아 공산주의가 확 밀려 들어오니까 질식 상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러시아 아시죠? 러시아가 공산화 되기 전에는 러시아가 황제가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국가재산의 3분의 2가 러시아 교회 중직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부자 되는 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했습니다. 탐욕이 들어가니까 레닌과 스탈린이 공산주의가 타고 들어와서 교회가 70년 동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딱 들어가면 주님이 잘라내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의 뜻이 딱 들어가면 내가 조금 약하게 붙들어도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많죠?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이생의 자랑, 남에게 뽀기고 싶은 거 많잖아요. 얼마나 뽀기고 싶은 게 많습니까? 제가 미국에 조금 살다가 한국 가니까 공항에서 내리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도. 왜 그러는지 몰라.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철이 없었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미국 공항에, 한국 공항에 딱 내리면서 미국에 있다 왔다고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서 어깨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아니지. 예.
나중에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더 미국 사람들을 불쌍하게 본다 그러던데, 예, 그런 이유들이 또 있죠. 예. 하여튼 우리가 이런 탐욕을 멀리해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서 끊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해지는 순간 주님이 탁 잘라내버립니다. 그럼 주스를 어디 빨아먹어요? 못 빨아먹지. 잘라내버리는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야 알고, 하나님 내가 돈 주세요. 거기에 교만이 어떻게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만하면 잘림받습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만해져서 자기 지위를 가지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교회에 가면 조금 지위가 올라갔다고 그때부터 차렷 이렇게 좀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화장실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팔 걷어붙이고 더 뛰어야 돼요. 네. 더 코피가 쏟을 정도로 봉사하셔야 돼요. 언제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같이 높은 곳에서 겸손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높으면 은혜는 여러분에게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흘러갈 것입니다. 또 잘림받지 않으시려면 뭘 버려야 되냐 하면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지 않으면, 주님을 불신하면 확 꺾어버린답니다. 무서워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죠. 예수 믿다가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 기도 3번 했으면 요 정도 응답이 탁 와야 되고, 기도 5번 했으면 요 정도 응답 정도는 와줘야 되고, 기도 7번 했으면 뭐 요 정도는 와줘야 기도하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가 느끼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그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하늘이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계속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불신하지 마세요. 주님 불신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드셔도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꺾임당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면 꺾임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꺾임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아이들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랬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나중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났고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서 순종한다면 그 아이가 언제 순종하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양치질해. 모릅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제 딸 큰딸이 한 번은 그 킥보드라 그러죠. 그걸 뭐라, 여기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킥보드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 스쿠터 이렇게 발로 밀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어디서 얻어갖고 신나게 타더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너 절대로 슬리퍼 신지 말고 운동화 신고 타라고. 다친다고. 근데 얘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야외 예배를 갔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더라고요. 슬리퍼 신고 타다가 이 까져갖고 엄청나게 피가 나요. 속상해서 막 때렸습니다. 내가 아빠가 그만큼 운동화 신으라 그랬잖아. 그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 예.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 성도 좋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고 꺾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알지 못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조금 성숙했을 때,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 그런 순간이 온다 이거죠. 우리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못 깨닫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운동하시라고 하셨구나. 피 철철 흘리면서 예.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꺾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돌아봤고, 그러면 붙어 있음의 결과가 어떤가,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구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여기서 기도 응답이 바로 열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까? 봐도 모르겠습니까? 7절에는 구하면 주시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연결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기도 응답이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분은 열매가 많은 분이시고 기도 응답을 적게 받는 분은 열매가 적은 분이라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도 바로 이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그건 쉽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내가
저라는 사람이 겸손하기를 원하실 때,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겸손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계속 주님 내 회사에서 진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님은 내 가족의 영혼 구원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 자꾸 내 가족이 그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지기만을 좋은 배우자 만나서 거기에 기도한다면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개인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어떤 기독교 단체 다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목숨 걸고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헛짓하는 겁니다. 헛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하고 다른 기도를 하면 응답이 안 오거나 무척 늦게 옵니다. 그것이 일치가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원리인데 주님의 것을 발견해야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 육신의 것은 사실은 살짝 까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꽉 채워주신다고, 덤으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제쳐놓고 육적인 것만 자꾸 구하면 둘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분이랑 우리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사람마다 또 달라요. 예. 어떤 분한테는 좀 차원 높은 걸 요구해요. 예. 제가 예수 금방 믿었을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됐어요. 제가 고2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책을 쓸 수 있어요. 이 기도하면 이 기도 응답되고, 이 기도하면 이 기도 응답되고, 막 쫙쫙쫙쫙쫙쫙.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해도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응답들이. 그래서 저는 실망했었습니다, 한때.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응답을 주십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초등학교 책에 그림이 많다는 거를. 대학교 책에는 그림이 많지 않아요. 시청각 교육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수준일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비교적 쉽게 자주 주세요. 10원 달라면 10원 주고 100원 달라면 100원 주시고. 근데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훈련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때로는 늦게 주세요. 초등학생한테는 산수를 원하시고 중학생부터는 수학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긴 걸 막는 이유가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그래.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예. 자신이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컵이면 쉽게 내려놓겠는데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전부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예. 전부 자신의 문제잖아요. 예.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소원,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전부 내 얘기잖아요. 예, 그 자아가 내려놓아져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 기도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돼. 예. 때로는 나는 다 내려놓았는데,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아직 덜 내려놨어. 그럼 하나님 좀 더 기다리세요.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는다는 그 뜻은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어떤 답을 주시든 감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뜻이 주님 앞에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일어서라, 너를 내가 이집트로 보낸다. 그러면 참네, 제가 그런 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래버리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가 힘들어요. 한번 불순종하잖아요. 성령님이 싹 본인을 숨기세요.
실컷 내려놓아 응답이 왔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응답이 오다가 멈춰버립니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주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는 그 순종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기가 제일 힘듭니까? 안 듣기가 제일 힘이 듭니까? 보통 직장 상사, 부모, 배우자, 요즘은 자녀 말을 좀 많이 듣더라고, 부모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은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내게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고 했는데 애한테 네가 원한다면 주일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가 원한다면 주일날 공부해라, 이런 거 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냐 이거죠. 어떤 응답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냐하면 주면 독이 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방법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게 그 다 까먹어도 돼요. 사실은 다 까먹어도 되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목숨 걸고 붙어 있는다. 딱 붙어 있는다. 처음에는 잘못 붙어서 좀 삐뚤어졌어도 무조건 붙어 있어요. 계속 붙어 있어요. 줄기차게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도 약간 언급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된 기도 제목인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내가 오늘 막 기도해가지고 복권을 탁 당첨됐다. 그럼 복권 당첨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분하게. 그러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점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달라라고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질투심만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뭐 받았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작업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글자, 문장 자체만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그거랑 일치되게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는 데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붙어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개 중에 삿갓조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삿갓처럼 생겼다고, 삿갓조개. 이게 얼마나 붙어 있는 힘이 강한지 바닷가에 가면 돌이나 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힘이 너무 세서 그거를 바위에서 떼내려면 바위를 부서뜨려야 돼요. 배에서 떼내려면 배에 구멍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그 의미를 붙어 있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놓으셔도 나는 주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이 나를 놓으셔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고난을 주셔도 난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바위에 구멍이 나도 배에 구멍이 날 한이 있어도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삿갓조개처럼 한 덩어리가 되겠다는 이 생각을 붙드시면 반드시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되셨어. 경상도 말로 한 덩거리가 되셨어. 꼭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